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증거함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예배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되면서 예배의 구별됨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고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아버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어머니 하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죄 때문에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면 자신은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줄 착각해요. 가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예배는 몰랐습니다. 예배 감격과 기쁨을 몰랐던 거죠. 그냥 그 자리에 나와 앉았는데, 재물도 가지고 나와 앉았는데 그 예배 감격함을 몰랐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은 자신이 예배의 주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죄를 지은 인류에게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내보내는 거죠. 예배가 없으면 죄가 쌓이게 되니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선한 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죽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 깨끗이 사함을 받으리라 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살려고 드리는 것. 노아는 자신의 시대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결국 예배가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다 죽게 된 거죠. 예배가 사라지니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육지가 마르자마자 내려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합니다. 죄를 해결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보다 착하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 피로 드린 제사이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으니 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니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예배만 받으시는구나, 의로운 사람이 예배만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착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배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죄를 지었다고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신가요?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피의 제사가 아닌 제사도 구약에 있습니다.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으로만 드린 제사도 있기 때문에 그 주장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그다음에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답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들고 와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 앞장에 답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음인 거죠.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약속,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고 여러분이 대단하고 내 공로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언약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는 이 언약을 모른 채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좋은 말 듣는 자리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갑니다. 자신이 죽을 것 같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가인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인, 너 죽지 않을 거야. 가인이 믿나요? 안 믿습니다. 가인은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린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은 끝끝내 믿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횟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드린 것으로 그렇게 결정 났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가인은 계속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벨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지 않은 채 그냥 예배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왔던 거예요. 잘못된 예배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 잘못된 삶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잘 드려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보시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안색이 변한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이 누구보다 나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누구보다 나은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되면요, 안색이 변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가인 너를 지금 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미리 수없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전부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예배 그까짓 것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다스리는 거죠. 영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악한 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계속 지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한번 정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죄를 다스려서 승리하는 것이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두가 다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도 하나님이 유익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영광 받으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의지되고 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늘 비웃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사단은 늘 비웃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비웃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나의 자녀들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제물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훗날에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난 용사가 됩니다. 네피림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나는 가인이 우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증인 줄 알아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축복이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의 상태가 저주입니다. 가인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얼굴색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나만 옳다고 하고 바꾸지 않는 것이 가인입니다. 누군가를 죽여서까지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가인입니다. 무조건 나는 옳습니다. 아벨만 없으면, 누구만 없으면 된다는 것이 가인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